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길어서 세 절로 줄여봤습니다. 7장 36절에서 3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요 말씀 누가복음 향유옥합 얘기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회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그래요. 이 말씀해 보니까 3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죄가 뭔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집에서 잡수고 계셨을 때, 이거 예수님께서는요, 그 남녀노소 어떤 계층 이런 거 상관없이 식사를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세리와도 먹기도 하고 오늘처럼 때로는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저 대단한 건 뭐냐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근데 이 여인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겨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온 거예요. 마음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왜? 앞에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서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확실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씻겼다. 이런 얘기가 이게 얘기인데 자, 회개입니다. 이 여인이 울면서 발을 적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개의 눈물인데 이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는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눈물이긴 하지만 이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내가 마음으로 속상하다. 이 죄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감정이 뭐라고 나오냐면 애통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애통의 눈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애통이라는 감정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선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타나는 감정이 애통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영적인 파산 상태다라는 게 깨달아지면은 그 애통한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삶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지탱할 수 없는 상태로구나. 내가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드는 감정이 애통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들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매번 그런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죄를 꾸준히, 이 원어상 보면은 죄를 꾸준히 지어왔다는 뜻이거든요. 시제상으로 볼 때. 근데 꾸준히 지어왔는데도 유독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런 애통의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언제 죄인임을 우리가 느낍니까? 첫 번째, 광야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시죠. 아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 넣으시죠. 그 광야에서 뭐를 해요? 뭘 배워요? 제사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제사법을 예배를 배운다는 거죠. 근데 예배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속죄제, 속건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예배를 배운단 말이에요. 제사를 배운다는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요. 또 한 번 뭐예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우리가 죄를 막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야지 회개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여러분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뭐 범법 막 법을 막 큰 걸 어기신 분들은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법에 지장되면서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중에 없어요. 있나? 확인해 없겠죠? 그죠?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런데 죄는 그런 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닿는 것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와닿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들어요. 전구가 있으면은 전구 가까이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짙어지고 길어져요. 근데 전구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옅어지고 잘 안 보이죠. 죄가 딱 그런 거예요. 광원, 빛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를 큰 걸 지어야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에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더 회개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우니까, 말씀에 더 가까우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가든지, 주님과 독대하든지. 근데 사실 광야라는 것도 그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독대하기 위해서잖아요. 이 백성들을 내가 소유하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독대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광야로. 그러면은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회개할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더 나를 주님 앞에 세워놓는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것이 우리는요, 되어지고 있어요. 계속 교회에서 귀찮게 하잖아요. 계속 부르잖아요. 예배 와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그거 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듣지.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주변에서 사람들 말하면 우리 속장님도 아시겠지만 속장님들도 속원분들한테 권면하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가자. 뭐 이거 같이 하자. 그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나아가게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거기서 짙은 그림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그렇게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죄를 회개하려면 어떻게 된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은혜의 감사를 이 여인은 어떻게 표현했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문단에 써놨는데 여인이 이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여인에게 머리카락은 이 당시에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인에게 머리카락은요,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인은 머리카락이 길어야 되거나 머리카락이 길지 않으면 수건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은 영광의 상징, 긴 머리카락이 여자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짧으면 안 된다. 그러면 수건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천주교는 실제로 수건을 쓰죠. 머리가 짧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전통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긴 머리카락은 영광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향유 옥합은 뭐예요? 향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미래 자산이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쓰는 지참용 도구인 거예요. 여인에게는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향유컵을 왜 만들었냐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쓰고 만약에 남편이 죽었을 경우 남편이 어떻게 해서 이별하거나 죽었을 경우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이 없잖아요. 그거 미래의 자산인 거예요. 굉장히 큰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 학자들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설은 아니니까. 이 여인이 그런 죄를 범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성을 팔아서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꾸몄어야 됐죠. 자신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쓰는 향유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현재 먹고 살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그거 내 현재이자 미래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머리카락으로 닦았어. 근데 그 예수님의 어느 부위를 닦았어요? 발. 발은 가장 천한 부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천한 것을 닦아드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에 제가 썼잖아요.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라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몰아가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싫을 겁니다. 빛이 너무 눈부셔서 싫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어서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살다 보면 싫은 일들 있잖아요. 아, 하기 싫어. 아, 귀찮아. 혹은, 아, 나 저 사람 싫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나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괜히 도전해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 만나면 괜히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그 사람을 품어야 될 것 같고, 품기 싫어. 그냥 상종하기 싫어. 근데 품어야 될 것 같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대를 해보세요, 기도를. 그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손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목회 맨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하기 싫은 것만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도사인데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길. 그 길은요, 광야의 길이에요. 하기 싫어요. 더워요. 뜨거워요. 뭐 물 없어요. 고기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면 드리는 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광야로 부르시고 독대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고. 아셨죠? 그게 바로 죄를 깨닫는 길이고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그렇게 엄청난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 현재와 미래를 다 깨부으셔서 예수님의 가장 천한 부위인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엄청난 그건 표현이고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야고보서에도 나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믿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음 눈에 안 보여요. 아, 그래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새벽 예배 엄청 열심히 나오고 그게 믿음일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래 성실한 분들은요,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히 배어 있는 분들은 그냥 원래 성실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음은 율법적인 행동으로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 예배 횟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이. 그럼 믿음은 뭘로 판단하냐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의 행함인 사랑은 눈에 보여요. 사랑이 눈에 보인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제 자매님도 있고 형제님도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보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냥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은 누구죠? 분명히 제가 보기엔 저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자,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표현이니까. 그냥 제가 안 보고 맞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랑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의지력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치 물이 컵에 물이 넘치듯이 그게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 물이 넘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친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안 그렇다고 생각해서 내가 사랑이 사람들을 하고 있나? 내 사랑의 표현이 사람들에게 보이나? 보이지 않나? 만약에 그런 고민이 되시고 의심이 되신다면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죄사함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해야 고 제가 밑에다 써놨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흘러 넘쳐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이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아, 내가 이 마음이 지금 사랑이구나. 여러분, 사랑은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싶잖아요, 누군가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건 좋은데, 내 컵 안에 있는 내 마음부터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나눴어요. 우리가 향유옥합 이야기를 보면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 애통함의 감정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광야로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빛에서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그림자는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들었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인 머리카락으로 가장 예수님의 천한 부인 발을 씻겨드렸잖아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거에 감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공지, 광고 갈게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올해 전반기에 이렇게 등록한 분들 있죠. 11월 이후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과 이제 속장, 바나바로 섬겨줬던 속장님들, 그리고 전도자분들 함께 모여서 좀 환영회를 하려고 해요. 우리 세계적부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전반기와 후반기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6월 21일 3부 예배 후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홈페이지랑 어플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문자로 발송해드렸습니다. 링크를. 그래서 확인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속회에 대상자분들이 있다면 속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바나바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해당입니다. 현재 바나바 교육을 받고 있는 분도 해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숟가락고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어디죠? 예, 안동이죠. 안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주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또 주님을 또 독대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큰 숟가락고기 모집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 전도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안양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속장님들 무엇보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죠? 속장님, 부속장님들. 네, 그리고 함께하는 속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였죠? 이후에 갈등들이 참 많은데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식당님들 부족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일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의 깨달음 가운데 죄사함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으로 표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령을 가지고 건강한 안양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항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위치 역사의 가운데 영혼들을 구하는 귀한 방주 역할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뼈처럼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세워주신 우리 이병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영혼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지역의 리더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가운데 이 더운 여름 잘 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어서 발을 씻겨드렸던 그 여인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독대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또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교회가 계속해서 방주의 역할, 구조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큰숲각국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쓰시는 우리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있는 모든 갈등 등이 봉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워주신 지역의 리더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해야 되죠? 헌금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장부속장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조심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회에서 또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얼굴이 저만 탄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들 타신 것 같은데 갔다 오신 분들. 네, 이렇게 또 메시지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채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